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22장까지 읽는 날이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 앞부분에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진짜 말씀운동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 중간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장면이 중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놓은 게 소문이 퍼져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을 각오를 한 전도자입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는 전도 때문에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또 뜯어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진짜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 따라 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25절은 특별하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뭐한다? 잃어버릴 거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예, 찾으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뭐한다? 결국 잃어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목숨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요, 생명은 누구께 달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을 누가 지키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과 전도 위에 살면 죽는 일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진짜 오늘 이 답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면 돈 쓰려고?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목적 아니요. 돈을 쓰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사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진짜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생명이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내용이 아니라 20장 한번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20장 20절로 24절 프린트물에도 있죠. 자,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많은 힘을 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자,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우리 앞길을 우리는 몰라요. 누가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에게 매여서?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내려간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한다. 다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갈 때마다 이 성, 저 성 갈 때마다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가면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즉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각오하지요. 뭐라고 각오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마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때요? 두려워요? 망설여요? 아니면 담대해요?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즉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애쓰냐?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예수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아, 이거 하다 가면 되는구나. 이거 하며 살다가 이거로 죽으면 되겠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진짜 우리가 80을 먹었던 60을 먹었던 아니면 20, 30대 젊은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기도자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복도 주시고 그것만 잘하시면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거 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애쓰고 진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이걸 내가 증언하는 일, 전달하는 일,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을 맸을까요? 1번, 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려 할까요? 하나 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21절, 19장 21절. 에베소 교회에서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진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에게 소원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즉 터키예요. 터키에 7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빌립보, 고린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진짜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살렸어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겠다? 로마에까지 전달돼야 되겠다. 왜냐? 지금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그리스 전부 누구에게 속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예요. 아직도 더 넓은 지역, 진짜 대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뭐 돼야 되겠다? 전달돼야 되겠다. 왜?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렇구나. 하나님 소원이 땅끝이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장 넓은 땅이 로마 제국인데 그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진짜 그러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얻겠구나. 그래, 이걸 위해 죽자.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진짜 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에게 진짜 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도 보고해야 되고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로마로 나를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말려요. 한번 볼까요? 오늘 21장 3절로 4절, 21장 3절로 4절, 여기가 어디냐면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 자, 3절을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같이 머물렀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4절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뭐 할 것이다? 잡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면 뭐 한다? 붙들리고 고난당한다. 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할 거다. 지금 성령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은 안 된다. 가지 마라. 가면 진짜 붙잡히고 죽을 수도 있다. 거기 갔다가는 진짜 또 이 선교는 누가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누가 전할 거냐.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근데도 갑니다.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5절에 이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부인, 애들 다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두로를 떠나죠. 그 다음 가이사랴로 도착해요. 21장 8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라는 거는 이제 유대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까 두로는 저희 다른 지역이고요.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다? 유다 나라로 들어왔다는 게 가이사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선교하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거예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면 붙들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던 빌립 집사, 그 집사의 집이 마침 가이사랴에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이렇게 허리를 매는 허리띠가 있는데 그 바울의 허리띠를 빌려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누구 손에 넘겨진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자, 우리 예수님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먼저 재판을 하고, 그러나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넘겼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결국 처형을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뭐하리라? 넘겨주리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넘겨준다는 건 당신 사형당하고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건
진짜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들, 디모데, 지금 사도행전을 쓴 누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제자와 함께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셔야 하고, 아직도 목사님 가셔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하러 불구덩이에 들어가십니까? 뻔히 죽을 줄 아는 그곳에 왜 들어가십니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걱정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러나 할 말은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이름에 뭐가 임하냐?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되므로 사단 나라,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다. 나는 그걸 위해서 뭐 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 각오했다. 나는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서 영혼들이 해방되고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진짜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결국은 진짜 힘 빠지고 병들고 그러다 돌아가셔요. 젊어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살다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죽는 거 뭐를 위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사단 나라 무너뜨는 일을 위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아주 가치 있는 진짜 마지막을 장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뜯어 말려요. 근데도 나는 이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일을 위해 나는 죽고 싶다. 각오했다. 그러면서 14절 사도 바울이 권함을, 제자들의 그 권함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그 말을 받지 아니하므로 결국 어떻게 돼요? 결론이 이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고집일까요?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거기에 진짜 결박당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혹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요, 주님이 살리시면 내가 사는 거다. 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안 죽을 것이요, 거기서 내가 피를 흘려 진짜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피를 뿌려 죽을 것이다.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함께 합심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내일 새벽, 모레 새벽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붙들립니다. 붙들려서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재판도 안 거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대가 개입이 돼요. 로마 군대가 개입돼서, 아니 왜 사람을 재판도 안 치르고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이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진짜 넘겨져요.
그리고 재판을 치릅니다. 재판을 치르는데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 무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풀려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니요. 나는 고소를 당한 것 자체가 억울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께 가서 명예를 되찾아야겠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무죄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아니요. 다시 재판을 받겠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재판을 받겠소. 아니 무죄인데 무슨 재판을 받아. 그냥 가면 돼. 아니요. 저는 재판 받아야 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19장 21절에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즉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항소를 하면 누구한테 가면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의 왕인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먼 길,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재판을 받는 길을 떠납니다. 한번 28장 30절, 사도행전 끝장이죠. 28장 거의 끝부분입니다. 30절로 31절.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착을 해요.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무슨 뜻이에요? 꼬박 2년이에요.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결국 사도 바울은 뜻을 이룹니다. 완전히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면, 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 재판을 기다리는 데만 얼마가 걸려요? 꼬박 2년이 걸린 거예요. 24개월. 근데 사도 바울은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전혀 안 지루해. 그 2년 동안 재판을 받을, 명예를 회복할 또는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냐? 보세요. 아직 죄수라고 확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셋집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 집에 물론 자유롭게는 밖으로는 못 다녀요. 왜? 죄수로 왔기 때문에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자기 전셋집에 머물면서 누구든 마음껏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전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풀어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러면서 로마 지역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고 전도 제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고 나서 진짜 300년도 못 돼서 로마가, 그 넓은 로마가 완전히 뭐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기독교 국가가. 진짜 사도 바울이 뭘 걸었다? 진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완전히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더니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도 살고 수없이 많은 영혼, 300년도 안 돼서 그 넓은 땅 로마 제국 전체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됐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재판을 받겠다. 죽을 각오를 하러 예루살렘을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를 가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2년을 재판을 기다리면서 전도했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재판날이 왔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치렀어요. 그때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요? 무죄. 그때 유대인들이 막 항의하고 다시 상고하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상고를 한 게 아니라 무죄를 받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안 돼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유럽의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서바나라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그때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잡혀서 나 또 황제에게 가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진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그리고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아무튼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로마에 가서 2년이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거기서도 또 살아남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진짜 유럽 복음화를 끝까지 전파하다가 결국 붙들려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배임 당한 그 로마가 결국은 지금 로마 교황청 그러잖아요. 천주교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가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심 그곳이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을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뭐다? 사명이다. 예배가 내 사명이요. 기도가 내 사명이요.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가 내 사명이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 또 그 사람 통해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 응답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을 각오를 한 전도자 바울을 통해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나도 남은 생에 목숨을 걸겠다. 정말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내 남은 생을 드리겠다. 이런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다가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자 바울, 그가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죽을 불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죽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영혼들,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의 증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핍박을 받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혹 죽음의 일이 와도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진짜 내가 이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각오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일생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